한 주간도 잘 지내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더니 날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약간 더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을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청송정원에는 또 이렇게 백일홍이 만발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행동합시다. 아멘. 그 전투기 조종사 중에 아주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이 조종사에게 물어봤어요. 조종사님, 혹시 비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종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도보다 고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도는 빨라서 빨리 갈 것 같은데 고도가 낮으면 장애물에 부딪히든지 난기류에 휩쓸려서 제대로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를 잘 유지하면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능력과 성과보다, 그것이 속도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의 상태인 고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 고도, 우리 비행기에서 고도가 중요한데 그 고도를 잘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셨겠지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속도입니다. 비행기가 일정 속도 이하로 달리게 되면 이게 가다가 장애물에 부딪혀서 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정 속도가 나야만 활주로 해서 창공으로 박차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비행기에 있어서 고도가 중요합니다. 고도가 너무 낮고 속도가 빠르면 난기류나 아니면 장애물에 부닥쳐서 갈 목적지에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속도만을 중요시 여긴다면 영적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무엇으로 방향을 잡았을까요? 인생의 경험치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귀뚜라미가 들어와서 계속 울고 있네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사람들로부터 척후병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맞닿아 있는 이 그일랏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수확한 이 곡식들을 탈취해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군사적인 경험이 아주 탁월한 다윗이요, 먼저 출정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출정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2절과 4절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다윗이 다시 주께 여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들어서 보았을 때 다윗이 출정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두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답도 그런 응답을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는 응답을 주실 때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주세요. 그냥 어정쩡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비록 시간이 더딜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답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앞에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 위기 속에서 가장 우선시 두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요,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항상 무엇을 했냐면 30장 8절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의 방향을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방향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윗은요, 기도한 후에 행동을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리는 행동을 했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는 크나큰 실패를 맛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두 번째 왕이 된 다음에 군사들이 출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 궁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유부 여인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거 보고 너무나 탐이 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부터 아기를 임신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남편인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적장 제일 앞쪽에다가 내세우게 하고 다른 병사들은 다 뒤로, 군사들은 다 뒤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철칙이 뭐냐? 기도한 후에 행동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전쟁에 나갈 때든 삶을 살아갈 때든 무엇을 할 때든 도망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다윗은 무엇을 했냐? 먼저 기도하고 잠을 자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잡은 이 올바른 방향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의 많은 경험치, 전쟁에서 싸웠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얻은 결론이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뛰어난 전략과 전술에서 나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 위급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방향성을 정확히 잡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침판이 없던 시대에 이 고기를 잡는 어부나 아니면 큰 그 여객선을 운행하는 항해사들이 꼭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배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날씨가 안 좋을 때, 비가 오고 막 이럴 때는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로 배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지 않고 움직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별을 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점점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은 이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어부나 항해사들이 배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맞을 때 속도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취업이 어려울 때 취업 면접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기차를 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중요하고 빠르게 간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목적지와는 완전히 상반되게 멀리 떨어져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없이 속도만 낸다면 목적지로 향해야 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목적지에서 멀리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올바로 보게 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3절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멘.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장군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군사들을 많이 동원해서 이 다윗을 이잡듯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늘상 다윗의 의견에 따라서 전쟁에 나갔던 이 함께했던 한 6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강도, 살인한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찾으니까 이들은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 마을에 살고 있던 그일라라는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서 가서 싸우게 되면 이것이 크게 돼요. 앞에서는 적군 블레셋이 있고 뒤쪽에는 고국의 군대가 자기들을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 이것의 두려움에 다윗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주님께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바닥에, 그리고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요, 나무만 보입니다. 이 나무 한 그루만 보여요. 근데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봉우리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는 숲 전체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눈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강대국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독려하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빨리 나와 함께 싸우자. 그 사람의 키가 3m가 다 됩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전사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국내에 산업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고 주위 민족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저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골이 장대했잖아요. 키도 3m가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잖아요. 싸우면서 이길 것 같지 않잖아요. 실제 싸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다윗은 어떤 입장이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무기인 물맷돌을 피할 수 없어. 내가 던지는 물맷돌은 반드시 백발백중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 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오고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는 두려움은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크기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물컵이 보입니다. 물컵. 물컵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죠? 반 정도 있죠. 여기는 두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고 반밖에 없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반이 있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십니까? 반밖에 없네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반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똑같은 물의 양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작은 촛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촛불로 인해서 방 안이 환해 보여요. 근데 오늘 아침처럼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면 그 촛불이 방 안의 어두움을 밝힐까요? 아니면 햇빛이 밝힐까요? 햇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어두움, 아픔 이런 것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빛과 어두움과 두려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가 바람이 막 불 때 다른 새들은 다 웅크리지만 이 독수리는요, 그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해요. 바로 기도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어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 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서 함몰돼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무거운 어려움, 고통, 근심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인도해 줍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작전을 지시받고서 순종하여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버립니다. 당장 큰일 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장 큰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그동안 오랫동안 전투 경력이 있는 그 경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갖고는 탁월한 전략과 전술 때문에 이 승리를 얻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바로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움에 임했더니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베테랑 전투 조종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 아니라 비행기의 고도입니다. 고도를 잘 유지하면 엔진에 문제가 있어도 착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로에도 바로 이 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결정된 순간, 기도 없이 결정된 그런 상황들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적어도 곤두박질게 하는 위험한 비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붕과 같은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두 등반대가 있었습니다. 한 등반대는요, 굉장히 속도를 중요시 여기서 막 빨리 올라갔어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요, 8,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어떤 병이 옮게 되냐면 고산병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근데 너무 급히 가다 보니까, 살피지도 않고 급히 가다 보니까 고산병이 반 이상이 걸려서 그만 완등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후발 주자였던 이 팀들은요, 천천히 상황을 살피고 컨디션을 살피고 비가 오는지 아닌지 등반해도 되는지를 계속 그 베이스 캠프와 연락해서 살피면서 결국 모두가 다 완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묻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기도한 후에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비례되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열중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이루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급작스러운 일, 위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사무엘상 30장에서 보는 것처럼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무엇을 먼저 했느냐? 먼저 행동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그 발걸음을 끊임없이 내디뎠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 앞에 있는, 우리의 발등에 떨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작전을 지시받아서 한 발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우리의 고도를 결정짓는 인생타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입니다. 무엇인가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반응을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주보와 앞에 화면에 있는 별단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바쁜 일과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시선 가운데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분과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기도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